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천에 꽃들이 폈었었는데 나가셔서 꽃을 보면서 누리셨나요? 쉼을 누리셨나요? 오늘도 이제 오늘은 소망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눈에 띄는 기사는 기름값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절이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꽃은 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꽃이 져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곳에서는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통해서 다들 접하고 계시죠? 네, 그것이 지금 우리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어제 아내랑 마트를 갔는데 이게 올랐어? 이것도 올랐네? 몇백 원씩 계속 올라갔던, 원래 평소에 사던 그 가격보다 몇백 원씩 계속 다 오르는 거예요. 계란도 오르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갈등으로 전쟁 여파로 인해서 물가도 치솟고 기름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경륜 속에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7장의 상황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안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선 6장에서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그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은 심판이 정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게 될 7장은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선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7장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알려주십니다. 앞서 그 6장에서는 이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만날 때였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 7장으로 보면은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있었고요. 그 요담 다음에 이 아하스 왕. 그러니까 7장의 배경은 바로 아하스 왕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지도 보이신가요? 네, 지도 위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있습니다. 보이시는가요? 네,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 주변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못 살게 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강대한 아수르가 잠깐 내부 혼란으로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람이라는 나라 보이신가요? 예.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잠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고자 합니다. 근데 두 나라만 합치면 왠지 좀 힘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 보이신가요? 네, 이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이제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둘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셋이 합치면 할만해. 할만할 거야. 아수르가 아무리 세도 우리 세 나라가 합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이렇게 보면서 셋이 해도 안 되겠는데 질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야 줄을 잘 서야 돼 해가지고 누구의 줄을 서려고 하냐면 아수르의 줄을 서려고 합니다. 줄을 잘 서려고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길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괘씸하죠.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쳐들어가야죠. 혼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아냈을까요? 아니요. 수도 예루살렘만 간신히 버티고 국토가 막 유린당한다고 하죠.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쫄딱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예루살렘도 함락될 뻔해요. 근데 누가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잠깐 딱 막게 해주시는데 아하스 왕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잠깐 물러간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7장 2절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거센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성도님들 그 지금까지 사시면서 태풍 많이 겪어보셨죠? 어떤 태풍이 기억나시는가요? 매미 뭐 이런 거. 태풍 이름들도 참 좋아요. 매미 막 이러면서. 이런 태풍들이 있을 때 진짜 큰 나무들이 어떻던가요? 잘 서 있던가요? 뿌리채 뽑히죠. 뽑히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면 진짜 그 큰 나무가 휘어요. 근데 그 나무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나무는 진짜 작은 옆에 나무는 막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막 바람 때문에. 큰 나무는 막 이렇게 쓰러지, 이렇게 되는데 작은 나무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곳을 그냥 밖에서 봐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에게 4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즉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괜찮아.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 나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죠? 연기 나는. 그냥 부직갱이가 아니고 부직갱이는 좀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선생님들. 부직갱이.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던 시기에 그 안에 있는 불을 잘 떼기 위해서 나무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막 휘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숯불이 너무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을 조절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빼내기도 하고 그때 사용했던 게 부직갱이죠. 근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는 끝에라는 뜻이에요. 끝에. 그러니까 이 부직갱이의 끝 부분에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언제 연기가 나죠? 불이 막 확 탈 때 연기가 날까요? 아니면 불이 꺼질 때 연기가 날까요? 그렇죠. 꺼질 때. 네, 그렇죠. 많이 떼보신 분들이 잘 아시네요. 많이 떼보셨던 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불이 꺼질 때 연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당장은 불타는 것처럼 그들의 공격이 너무나 매서워 보일지라도 그 나라들은 이제 꺼져버리는, 이제 수명이 다해 꺼져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 피부로 안 와닿을까봐 이렇게 부직갱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확 와닿게.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건데요.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어떻게 되냐면 패망한대요. 패망해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6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서.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절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과 억지로 결혼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가 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아하스 왕, 명색이 왕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를 몰아내고 저 다부엘의 아들을 세운다고? 심각한. 백성들의 입장은 왕만 바뀌는 건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이 권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정도로 무서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보증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보증이 있을까요? 말씀이 보증인데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말은 나라와 수도와 그 왕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만 딱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걸 행간의 의미라고도 하죠. 행간의 의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런 구조로 따지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 왕이다? 맞나요? 아하스 왕일까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숨겨진 의미는 이것입니다. 두 나라의 머리는 고작해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머리는 주권, 즉 통치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의 머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사람에 불과한 저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합해 보면 이 두 나라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즉 멸망이 정해져 있는 나라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한다. 너희들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 여호와는 너 아하스와 유다를 구원할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인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아들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라. 이 짧은 이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은 어딘가로 끌려간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딘가로 끌려가서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죽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끌려가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백성이 그럴지라도 끝까지 전부 다 북이스라엘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처럼 혼혈돼서 없어져서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눈앞에 스알야숲을 세워두셨습니다. 아들이야? 아들의 이름이 뭐야?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할 시청각 교제로 이 아들을 같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끌려갈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거예요.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 왕의 결정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하스 왕에게 10절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스 네가 하나님이 나를 잘 못 믿는 것 같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너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네. 그러니까 뭐든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하스 왕이면 뭘 구하고 싶으신가요? 뭘 해달라고 하실 건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막.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습니까? 대답이. 겸손합니까? 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숨겨진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선지자님,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당장 목숨이 오가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조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전 이미 힘센 아수르에게 부탁하고 붙기로 의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가 더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도 우상을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수입합니다. 제단을 수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신에게 섬기는 그 제단이 더 세 보이거든요. 결국 돈이 최고야. 돈과 권력이 있어야 살아남지. 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가치관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신 세상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방금 읽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면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제 좀 있으면 아수르 왕이 올 건데 지금까지 네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수르 왕이 올 때는 지금까지 당한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날 삶의 위기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려는 그 아하스 왕에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 있죠? 예,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 속에 계실 때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던 요셉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22절에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저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이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왜 하실까요? 700년 후에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
당장 아하스 왕에게 어떤 힘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징조가 될까요? 이어서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야, 먼저 네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 자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년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 12세, 13세 그 정도 되기 전에 네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저 두 나라는 흔적도 없이 멸망할 거야. 그래서 네가 구원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대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12년 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증거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보면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 산 넘어 산 보이시죠? 앞에 산, 즉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뒤에 산,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아하스 시대에 곧 머지않아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7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진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장의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700년 뒤의 역사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훌륭한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9절에서 9장 7절에서 뒤에 보시면 9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이해가 되셔서 믿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라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은 무엇이 될까요? 저주와 심판이 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끝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오실 분이십니까? 심판자로 오실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축복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함께하고 계신가요?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 전쟁의 소식들, 물가가 오르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기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지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나라에서는 지지 않는 영광과 이 나무에 있는 꽃과 이 열매들은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혼란스럽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륜 안에서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깐 너무나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말해봤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믿는 우리들은 평안함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